열왕기하 19장입니다. 1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이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 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위대한 왕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 개혁을 잘하셨던 분인데, 한번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3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평가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연합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연합한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 구약 시대는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연합하며 살아갈까 그게 우선이긴 합니다만 그 보증을 누가 해주시냐면 성령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믿고 나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게 큰 특징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참 마음이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이게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를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 떠나지 않았던 증거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우린 작심삼일입니다. 마음에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떠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연합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신자의 도리인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시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아수르 왕에게 2번을 침략을 받는데 첫 번째가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예요. 이 사람이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까지 패망을 시키려고 하는데 언제 남유다를 침략하냐면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침략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네립 왕이 파죽지세로 남유다의 성읍 46개를 다 이렇게 먹어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도 거의 쳐들어와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떠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나에게 주면 떠나가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 전쟁 자금을 대신 치르고 아수르 왕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침략을 해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다 실수하죠. 그런데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가 여러 번, 6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납니다. 누가 붙들어 주셔서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실수했습니다만 2번째 침략을 했을 때는 이제 되짚어 본 거죠. 아, 내가 그때는 불신앙으로 했구나. 그래서 내가 치욕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또 침략해 옵니다. 고난이 없지가 않아요. 바람이 안 불 날이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지 말자. 믿음으로 대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18장 6절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데 18장 7절인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와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십니다. 믿죠?
믿으시죠, 성도님들? 예, 우리 믿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늘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그런데 시험은 없나요? 시험은 있어요. 바람은 불어요. 그럴 때 말씀의 뿌리를 땅 밑으로 끝까지 내리셔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밑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죠. 뿌리를 뽑히는 일은 없어요. 잠시 잠깐 흔들리고 나뭇잎 떨어지고 열매 떨어질 수는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이제 복귀를 해본 거예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부끄러웠던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와요. 그러면 아,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해서 실수했으니까 요번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침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왜요? 히스기야 14년 통치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7절 읽은 대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실수를 하고 나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고 결국에는 이 강대국에게 이 콧김에 흔들려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두 번째 침략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고난이 오실 때 입을요 자꾸 이렇게 딱 잠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18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2차 산헤립의 침입을 당할 시에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30절 3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18장이에요.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시험을 하는 거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왕과 백성이 지금 한마음이 돼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수르 군대를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위기의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말이 거칠어지죠. 거칠어져요. 약간 여기 뭐라고 해요? 민감해지죠. 위기가 오고 뭔가 일이 닥치면 사람 마음이 민감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험담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하지 말아라. 아니,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면 뭐라고 얘기 나와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본성은 어때요? 힘들면 말이 험해져요. 힘들면 원망이 나와요. 힘들면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내리는 처방이 뭐냐? 영혼을 향해서 명령해라. 왜 내 영혼아 두려워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게 구약의 말씀이라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성도님들,
우리 여기 1층에 가면 정원이 있죠. 실내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 꽃들이 있죠. 식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식물들도요. 일본 그 유명한 교수인데요. 그분이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했냐면 그 두 가지 시험을 했거든요. 하나는 그 눈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있잖아요. 그 눈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눈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고요. 그 눈에다가 야, 이 나쁜 놈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어떤 사진이 더 예뻤겠어요? 사랑합니다. 신기해요. 만물이 그렇게 움직여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안 써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요. 가가지고 여기 이만큼 자랐네? 야, 너 대단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식물이 잘 자라요. 이거 며칠 전에 나온 그 연구 논문인데요. 시간을 내 가지고 하루에 8,000보를 걸으세요. 선생님 하루에 몇 보 걸으세요? 시간을 내서 자연을 가면서 8,000보를 걸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8,000보를 걸어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효과가 더 클까요? 네, 대자연에 나가서요. 나는 휴식하는 거야.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8,000보를 걷는 게 이 대장의 지방질을요 싹 뺀대요. 그게 효과가 있대요. 근데 일을 하면서 8,000보를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효과가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네. 내가 입에서 선포한 대로 내가 영향을 받고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원망의 말 침묵해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라.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감사가 안 될 때 뭐가 나와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다 처방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다가 섭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면 기도하세요. 너무 힘드시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떨 때는 멍하니 있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말에 힘이 있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내가 네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보십시오. 너희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해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이요.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인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요. 6번을 돌아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더 총 13번을 돌아요. 첫 번째 날은 그냥 해요. 그래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두 번째 돌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돈다고 될까? 세 번째 돌 때는 어떻겠어요? 화딱지가 나겠죠.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니 이게 돈다고 되겠냐고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세요?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이튿날 또 한 바퀴 6째 날까지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하래요? 그때 가서 소리를 지르래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복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가나안 땅은 정복된다.
가나안 땅은 누가 정복하세요?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우리는 순종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히스기야하고 오늘 이 백성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수르와 대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으로 오늘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보시면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거세지는 게 아니라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죠. 넘겨보세요. 19장 6절 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살핀 말씀인데 요건 첫 번째 편지가 왔을 때입니다. 한번 보세요. 6절 7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응답이 왔습니다. 원수가 물러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통지를, 응답을 받았어요. 아, 그리고 원수가 떠나가겠구나. 근데 여러분,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로 왔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게 10절에서 13절이에요. 두 번째 편지예요. 한번 보세요. 응답은 미리 받았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지연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 어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르는 상황이죠.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삽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13절 보세요.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바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지금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 또 조롱의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은 받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겠느냐? 또 어디로 가요? 또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지연하십니까? 이미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상황은 악화된다고요. 그럴 상황에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무슨 기도를 하죠?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네립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까? 히스기야는 이번 기는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패망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지금 어때요?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막대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 임할 때 누구 손을 통해서 해요? 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준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도록 하는 거죠. 일본을 보세요. 일본이 처음에 전쟁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 당대에요, 그 군함 있죠, 군함.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일본이 군함을요 14척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군함을 가지고, 군함에는 비행기도 올라타고 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서 아무도 이길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이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주만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그게 다랬죠. 미국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한 방에 어떻게 하세요? 원자폭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성도님들, 역사를 보시면요, 나라가 교만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도 교만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 교만한 사네립 왕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또 와요. 20절을 보세요. 뭐라고 응답이 오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친구다.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우리를요 친구 삼아 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요, 신앙이 어릴 적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니, 더 어릴 적에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아버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 필요를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근데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따님들 계시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드시고 또 따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그 따님들하고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된다 그러죠? 친구 관계가 된다 그러죠. 저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야, 이제 너 나랑 상의하자. 내가 너랑 상의하고 그리고 같이 상의해서 모든 일 좀 하자. 어느 순간요, 같이 상의를 해서 집안일을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친구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한테 알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봐요.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친구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50명만 있으면요,
하나님 저 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아브라함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건의를 하는 거예요. 40명만 있으면요.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하고요?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죠. 우리를 친구 삼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해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거든요. 그리고 친구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되죠? 내 말 한마디도 사실은 조심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나와 논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뜻을 물어보시고 그래 네 뜻이 맞다. 믿음을 정건케 하시고 정건과 같이 단단케 하시고 단련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큰 사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상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뤄가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옛날에 실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죠?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세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우리와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하시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누구의 기도는 들었어요?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동역하는 거죠. 우리를 그 자리까지 불러주시거든요. 성도님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되죠. 35절에서 37절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필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수록 하셨던 그 근거에는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었죠?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성도님들 기도가 지연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우리 다 소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 영혼아 기뻐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서요 요새 요번 주인데요. 요번 주 그냥 제가 딱 일어나면요 찬양 하나가 딱 떠요. 일어나자마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나라라라라라 감사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요번 주에 계속 그래요. 가사도 생각 안 나는데 제가 보통 가사를 다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가사를 묵상을 하니까. 근데 감사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금 감사하라고 하는 거구나. 말씀하시는 거구나. 새벽에 일어날 때 왜 이 찬양이 떠올라요? 감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새벽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근데 전도회도 모이고 선교도 좀 이렇게 해볼까 하고 기도회 때도 좀 우리 다 같이 모여봅시다. 마음도 좀 모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좀 기도도 해보고 물질을 어떻게 할까요? 자꾸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히스기야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연되더라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야 이게 될까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히스기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한 영을 부어 놓으셔서 18만 5천 명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왕은요 남의 손에 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300장 우리 찬양할까요? 내